창세기 20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는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잘못,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 거짓말, 이 잘못을 이번에 다시 그랄에 가서 또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좀 이사 가서 그랄에 거류했다. 그랄은 블레셋에 속한 땅입니다. 블레셋에 속한 땅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갔다. 사라를 데려갔다. 아마 후궁으로 드릴 생각으로 데려간 거죠. 이렇게 자꾸 왕들이 탐내는 이유가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다. 그죠? 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랄 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랄 왕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 이집트 애굽 왕은 뭐라 그래요?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그거를 바로 이렇게 됐죠.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름은 자기 개인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또다시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을 또다시 함으로 사라가 다른 사람의 블레셋 왕의 후궁이 될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전에 한번 거짓말했다가 한번 혼이 나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죠,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12장서부터 20장까지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체험도 하고, 아브라함이 포로로 된 롯을 잡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구해올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 것도 체험하고, 롯이 좋은 땅 택해서 터날 때 양보하고 나니 하나님이 또 더 넓은 땅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것도 체험하고, 여러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다시 그 죄에서는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사실은 여러분 요런 아브라함이 또 다른 건 좀 잘 하다가도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는 이 죄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었던 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13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다니게 하실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한테 나를 오빠라, 남편이라 그러지 마라, 오빠라 그래라.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좋은 은혜야, 선물이야, 나를 도와주는 거야.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부터, 그때는 뭐 믿음이 완전히 그 초신자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하나님도 많이 체험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그런 죄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모든 죄가 다 끊어질 것 같은데 참 잘 안 끊어지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질긴, 뭐 고래심줄이 그렇게 질기다 그러나요? 참 고래심줄처럼 잘 안 끊어지는,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도 그래요. 롯의 연약함은 어떤 거예요? 이 물질 추구거든요. 참 돈만 생각하면 그냥 막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롯의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 택해라 했을 때 삼촌한테 양보 안 하고, 그죠? 자기 아버지 같은, 자기를 길러준 삼촌한테 양보 안 하고 자기가 탁 뺏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삼촌이 가서 구해왔어요. 그러면 소돔으로 다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소돔 갔다 죽을 뻔했으니 안 가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가요? 왔는데도 또 어디로 가요? 또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또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약점은 뭐냐면 돈이었어요. 세상 부귀영화였어요. 아브라함이 연약함은 뭐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를 막아 누구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아브라함이 만일 사라를 범했으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라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를 범했으니까 사라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한테 죄를 범하는 걸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짓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단순히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일에 단순히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짓는 거다?
하나님에게 짓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속죄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속건제도 있잖아요. 그죠?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예, 배상제거든요. 배상제.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에 5배를 더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는 그런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면 또 하나님께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도 해결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려고 계획하셨고 부단히도 애를 쓰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뒷수습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잖아요. 예? 뒷수습을 하나님이 하세요. 맨날 아브라함이 사고 쳐놓으면 뒤에 수습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이고, 이 정도, 야 아브라함, 너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아? 내가 보니까 넌 안 되겠다. 그리고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뒷수습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3절 4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3절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데려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네가 죽으리니.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세요. 근데 죽이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근데 사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그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사람으로 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냐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네 죽는다 이렇게 막 협박도 하시잖아요. 자,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안 돌려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네게 속한 모든 아주 3대를 멸하리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크게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비멜렉이 막 너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9절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뭐예요? 막 쏟아붓죠. 막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물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큰 죄를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1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11절 12절 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랬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그죠?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좀 찌질해. 조금. 예. 굉장히 좀 이전에 애굽에서도 이러더만 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찌질한 좀 아브라함에 비해서 여러분 아비멜렉을 보세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아로 오병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다 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뭐도 줘요? 땅도 줘요. 그리고 여기 살라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좋은 땅 네가 택해 살아라. 그 다음에 그만 준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뭘 더 줘요? 돈도 줘요. 은 1000개를 줘서. 야, 원래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멋있어요? 아비멜렉이 멋있어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남자가 이 정도 돼야지 멋지잖아요. 예? 예. 여러분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멋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정말 멋져요. 통이 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멋진 사람들 선택 안 하고 아브라함 같은 우리를 선택하냐 이거예요. 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예요. 이해 안 되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 나예요?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더 기가 막힌 사람들 많은데, 더 능력 많은 사람들 왜 하필이면 나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한 군데 적혀 있긴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많지 않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했느냐? 뭐라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귀하겠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멋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왜 쓸데없는 우리를 불러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로다.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기도할 거다.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아브라함 데려다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